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었죠. 이제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이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 읽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록,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기대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데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이 성경을 읽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속죄하시려는, 속량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있었습니까? 영원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경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알 수 없는 과거지만 시간에 있어서 현재, 과거, 미래가 의미가 없는 하나님께는 그냥 같은 때에 동시에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과 그 메시아가 뭐 해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과 장사가 지내졌다가 부활할 것과 그리고 승천할 것. 자, 이게 계획이 이미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어떤 것도 계획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팔려갈 것이다. 팔려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팔았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그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지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냐? 이건 알 수 없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되겠죠? 누군가는 쓰여지겠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쓰임받은 도구가 누구였다? 유다였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자, 유다가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직책이 뭐였죠? 돈꾀를 맡은 자였거든요. 그 말은 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유지하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다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주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뭐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던 자리에 유다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 사건들에도 가장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배신을 했을까요?
이걸 또 성경에 뭘 또 하나님 또 써요 또. 난 참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알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예수를 통해 사했다는 거 좀 알려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려라. 예수가 메시아다 좀 전해라. 뭐 이건데, 아니 가능하면 좀 이런 건 빼야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족보를 그리스도라고 쓱 쓰는데 거기에 구태여 쓰지 말아도 될 걸 거기 다 써놔요. 좋은 일이면 부각시킬 만한데 다른 문제 없는 거는 오히려 괜찮은 거는 안 쓰고 문제 있는 것만 거기다가 죄다 써놨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매춘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의 족보다 막 이런 거죠. 이걸 왜 이게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써놨어요. 여기도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그걸 썼다 치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지금의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확장하기를 원하시나, 뭐 이런 걸 기록해 놓았다면 아니 이 부분은 좀 빼도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유다 이야기를 여기다 탁하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읽으려다가 여기 뜻 걸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야, 이게 무슨 이 예수를 따른다는 이 무리들이 완전히 콩가루 아니야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으로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를 살피기를 원하는 거죠. 자,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던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결정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비슷해요. 그죠?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들은 거기에 자리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생각이 비슷해요. 거기다가 이 유다가 이런 거죠. 이 사람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게 된, 다른 기록은 없는데 그렇게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기에 쓰여졌던 이 향유 아주 값비싼 거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의 값이 1년치 연봉쯤 됩니다.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는 시대니까 말하자면 주님 머리에 한번 이렇게 쓱 붓는 돈으로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땠나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었어요. 그런 나를 너희들 따라오겠냐? 그게 자기들 따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돕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예수님과 공동체를 도와서 현실적인 부분은 충당이 됐어요. 넉넉하지 않았겠지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뭐 이렇게 모금도 하고 뭐 했으면 다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는 저 여인을 왜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머리에 한번 붓기를, 그 일을 하기를, 여기에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 저것을 보면서 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건 허비하는 일이다. 그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비슷한 생각했을지도 혹시 몰라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증거되어야 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그렇군요 하면 돼요. 문제는 14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문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뭐 했다? 예수를 팔 일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일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돈궤를 맡았는데 이게 정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돈에 있었다. 실상 그는 그 돈궤에 있는 돈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훔쳐가 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이 돈이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처럼 분개했지만 실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마음이 없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상당한 수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훈을 듣기 위해서도 모였고요. 자기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도 모였고요. 고침받았기 때문에 모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수가 얼마나 될까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이 얼마였다고요? 여자 아이 빼고 5,000명,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이 어디를 가시면 막 따라서 말씀도 듣고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으로 딱 세움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죠. 제일 가까이서 들었죠. 교훈도 따로 받았죠. 비유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설명도 따로 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확인했죠.
그런데 유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판단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성취돼요. 그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도구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자,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유다 탓이 아니에요. 유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거예요. 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예요. 읽어보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시는 길은 가는 거였는데, 문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또는 쓰임받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참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이제 세우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여야 하니까, 제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거기 모인 120명의 교회도 아니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모인 그 무리들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예요? 어떤 교회여야 한다? 주님의 교회여야 한다. 이걸 또 기록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예언된 그것이 유다에 의해 성취되었고, 자, 이건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정리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으며 많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일단 그걸 뭘 해야 된다? 인정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뭘 자꾸 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교회 설립 과정에서 유다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자, 섭리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성도들은,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여러분 알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말해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알고 있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대로 다 사나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다 같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고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전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자, 이게 한계인데, 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이게 한계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한계에 있는 사람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해요? 살피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해요. 그런데 그 한계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경험을 계속해요. 이게 내 한계지, 내 한계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이게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또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 큰 두 가지, 신앙생활에 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주님을 위하여. 이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바뀌었어요. 예? 존재하는 이유, 삶의 방식이 바뀐 자들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가 이 벗어버릴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살펴야 돼요. 만약 그걸 살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인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돌아보고 살피고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또 하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피 흘려 죽었냐 말이죠. 왜? 교회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계속 살펴야 합니다. 자, 살펴야 해요. 자, 살폈어요. 문제는 이 살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아, 내가 이만큼 벗어났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어라?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네.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었네. 아니, 주님은 저기 계시네. 나는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주님 저기 계시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해야 된다? 살폈으니까 뭐 하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자, 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회개.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아니군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네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자리로 가야 해요. 유다가 이 일을 했습니다. 유다 마음이 어땠죠? 여러분 성경 혹시 기억나세요? 유다 마음이 어땠죠?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정말 깊이 뉘우치고 후회했구나.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싶을 정도로 후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걸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의 이 행동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가 갈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야 해요.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뭐 했다고요? 후회하고요, 뉘우치고요, 그 받은 돈도요 갖다가 집어 던지고요, 돈도 필요 없다 하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까지 해요.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 돈은 안 돌려주고 취하면서 나 잘못했어요, 뉘우쳐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유다는요, 찾아갔고요, 돈도 다 던졌고요, 나 죄 지었습니다 라고까지 한다니까요. 지금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의 결정은 뉘우치고 후회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덮어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지도 모르는데, 유다는 자기의 입으로 돈도 버렸고 죄를 지었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곳으로 안 가고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그런데요, 그냥 자살했다 여기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 사도행전도. 에? 그래서 지가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것으로 지 죄값을 치렀대,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가보죠.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피밭이라고 불려지게 된 과정도 기록해 놓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밭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해석을. 성소에다 집어던지고 가서 목 매달아 죽었는데 목을 매단 자리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창자까지 다 흘러나오는 처참한 죽음을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야, 이거는 성전구에 넣어두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유다가 배 터져가 죽었대. 아, 그러면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는 건 대제사장들이 주고 샀지만 그걸 사게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걸 교회가 설립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이때 성경에 여기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잘 살피고 나의 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가, 이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낮아져 가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보고 싶다면 뭘 확인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이런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보죠. 그런 시간 있으셨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내게 주어진 사건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 회개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자, 회개함으로 겸손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 사람인지에 대해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깊은 회개가 동반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유다의 사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둘째, 한 번 더 둘째. 자, 말씀 묵상, 기도,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부딪히면 회개하는 거죠. 내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부딪히면 다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곳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는,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겸손한 사람이, 그 겸손함이 있어야 뭘 구한다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유다가 마지막 분개한 그 시점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께는 이런 거였구나. 그때라도 한 번 돌이켰다면, 그 주님의 뜻을 들을 기만 있었더라면, 주님이 회개하라 요청할 때에는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어버려 두신다 했어요. 내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경험들과 다른 주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걸 머리에 잠깐 붙는 것으로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되어야 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하십니다.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될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 도구가 있다. 도구. 그런데 선한 도구도 있지만 악한 도구도 있어요. 위대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가장 확실한 공을 세운 사람이 유다입니다. 구약의 예언된 대로의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는데 완벽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여러분 들어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런 일이라도 내가 그 악한 일을, 이거 과정이 악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나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주셨대요. 또 우리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까요? 주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열심히 할까?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뭘까? 묵상하셨나요? 디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목회자 디도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잘 가르쳐라.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싶어하는 귀한 일들을 위해 선한 일을 힘쓰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라.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고요. 참 보잘것없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여기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지 악한지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인데 하면 지혜가 막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충성할까? 야, 이걸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지혜로우라. 그런데 이게 악한 것인지 분별을 잘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미련해져라. 야, 너 못 알아듣냐? 뭔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야, 이런 거잖아. 글쎄 그게 그런 건가? 이 미련 곰탱아. 그래, 난 미련하고 잘 몰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수가 있어요. 선한 데에는 미련해요. 하나님 나보고 더 수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더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더 헌신하란 말이에요? 날 더 힘들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무뎌져 있어요. 악한 데는 어떻게 또 그렇게 빠른지 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데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악한 데는 미련하면 좋겠다. 내가 해,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해, 내가. 잘 모르겠어? 돌아봐. 내가 했잖아. 지금도 내가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섭리하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코로나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다양하고요. 판단도 다양해요.
이해관계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야 할 중심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코로나가 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때 붙드셔야 해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들아, 앞으로 네 인생에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때 나를 붙들어야 해.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정죄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유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빼지 좀. 참. 성경 주고 읽으라 하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구약은 조금 딱딱한데 신약부터 읽으실래요? 그러면 1장에 딱 그런 내용 잔뜩 써놨어요. 좀 빼지 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나. 좀 빼고 예수님 얘기해도 될 걸.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그대로 적어 놓으신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듣는 것을 깊이 더 깊이 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늘 살펴야 해요.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은 뭔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멋지고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며 살다가 가도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그렇지 않나요? 멋지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